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5대 제사 중 3개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의 제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레위기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1장 1절과 2절의 상반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과 2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 제사를 명하시기에 앞서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명령으로 오늘 속죄제 규례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소제와 화목제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각각 다른 제사이지만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속죄제는 자발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자발적 제사에 들어가지 않는 속죄제가 가지는 특별한 목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명하셔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속죄제의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확히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죠.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소로 번제를 드리려거든, 염소로 번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어떠한 제물을 드릴 것인가에 따라서 구분하였다면, 오늘 이 속죄제의 본문은 그러한 어떤 제물에 집중하지 않고 분명히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입니다. 그릇 범하였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그릇되다라는 이 사전의 정의가 올바르지 않거나 나쁘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이 사전적 정의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4장 22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2절 말씀에서 부지 중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2절 말씀에서 그릇 범하였다라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전적 의미에서는 그저 나쁘다, 옳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성경 본문 안에서 그릇 범하였다라는 것은 고의가 아닌, 미처 알지 못하고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도 아닌데 그 제사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인데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에 각을 뜨고 그 피와 그 남은 제물들을 처리함을 통해서 속죄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실수를 덮어주고 용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사를 통해 속죄할 것을 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지기보다는 무자비하고 갑갑한 분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눈 감으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괴리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일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게 되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내버려 두고 눈 감아 버리시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순간에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속죄함을 받음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사랑과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속죄제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을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속죄제의 본문은 이어지는 3절부터 본격적으로 4장과 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4장 말씀을 보시면 맡겨진 지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속죄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부지중에 지은 죄의 경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 되는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맡았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소를 맡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속죄제의 규례는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의 부지중에 죄에 대한 내용을 먼저 기록합니다. 13절부터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속죄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스라엘 안에 한 족장의 범죄에 대한 속죄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서는 평민 중 한 사람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먼저 다루는 것은 이 네 사람의 속죄제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속죄제에 더욱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범죄는 더욱더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그 죄로 인한 오염과 파장, 악영향도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은 이것을 3-4차례에 걸쳐서 본문 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3절 말씀은 이 대제사장의 범죄가 곧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고의로 지은 죄도 아니고 그가 실수로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지은 죄인데, 성경은 그 대제사장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허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대제사장이 지은 죄가 백성의 허물이 되는 경우는 그가 공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 국한된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이건 사이건 간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이 지은 그 범죄, 심지어 그가 미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에서 드려야 하는 제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수송아지의 속죄제를
이 속죄제 규례 가운데 또 한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 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3절과 14절 말씀은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를 본문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역시 드려야 할 제물로 수송아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를 통해서 이러한 구조적인 내용의 배치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범죄가 곧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지은 범죄와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8절에서 족장과 평민에 대해서는 각각 수렴소와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유독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 있어서만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수송아지로 드리는 제물이 그 당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많은 희생을 제사자에게 요구하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시 대제사장의 죄는 여기에서도 제물을 수송아지로 드리라는 이 명령에서도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길 정도로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로 자신의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제물에 전가합니다. 그리고 아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끝나고 나면 이 속죄제의 규례의 명령을 따라서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았던 번제나 화목제에서도 사실은 비슷하게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 규례 가운데는 번제와 화목제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 속죄제에서 처음 나타나는 제물에 대한 처리의 내용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5절, 6절, 7절, 3절에 걸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제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보면 이 부분이 속죄제 제사의 목적과 의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3단계로 피 처리의 방식이 제시되어 있죠.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에 그 각을 뜰 때 나온 그 모든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물론 어떤 그릇에 담았겠죠. 그리고 들어가서 그 피에 그릇에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그것을 성소의 휘장 앞에다가 7번 뿌립니다. 근데 손가락에 찍어서 뿌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것은 손가락에 찍어서 7번 찍어 바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니라 휘장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휘장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를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휘장까지 가져와서 그것을 7번 찍어서 발랐다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아니 사실은 지성소까지도 훼손하고 오염시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휘장에 그 제물,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잡은 그 제물의 피를 찍어서 바름으로써 그 죄로 인해 오염된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속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휘장에 7번 찍어서 바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횟수로 7번을 찍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수가 완전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완전한 속죄, 완전한 깨끗케 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죄로 인한 오염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완전하게 속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찍어 바른 다음에 그 휘장 앞에 향단 뿔들에 또한 피를 동일하게 바릅니다. 역시도 지성소를 앞에 두고 있는 휘장, 그리고 그 휘장 옆에 위치한 향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시 이 대제사장의 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오염시키고 훼손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문은 대제사장의 죄가 왜 중대하게 크게 다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일지라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까지 오염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성소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은 제일 먼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피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잡았던 그 번제단 밑에 다 부어버림으로써 모든 피를 처리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이미 앞서 번제와 화목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피를 제외한 내장과 콩팥, 그리고 제물의 고기들이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4장 10절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콩팥과 내장을 떼어내는 그런 부분들은 화목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속죄제에 남은 잔존물을 처리하는 이 내용은 화목제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화목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콩팥과 내장, 그거 극히 일부를 제사장이 취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웃들을 함께 불러 모아가지고 정한 규례에 따라서 하루 또는 이틀에 모든 것을 다 먹어서 치워버려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속죄제에 남은 잔존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에 남은 잔존물들은 한마디로 쓰레기처럼, 폐기물처럼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완전히 불살라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운데요, 왜 이 속죄제 고기는 나누어 먹으라고 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다 태워버리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죄를 전가받아서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 백성, 이 레위기 안에서 이 부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볼 텐데요. 부정한 것들에 손을 대고 부정한 것들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고기가 아무리 아까워도 이 고기는 대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이것을 취하는 사람은 다시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깝지만 진 밖에 나가서, 성소도 아닌 제단도 아닌 진 밖에 나가서 완전히 불살라 태워버림으로써 속죄제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다루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자발적인 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나 에필로그와 같이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화제라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속죄제의 본문에는 그 어디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분명한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에필로그도 없을 뿐더러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폐기물 처리하듯이 남은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이렇게 더욱 엄격하고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왜일까요? 그가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중재해야 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크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따라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은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찰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로 여기시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큰 책임을 부여하시면서 다루시는 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특별히 큰 책임을 맡은 자기에게 그 작은 알지도 못하고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재물이 폐기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 버려지는 재물이 누굴까요? 자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버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죽어서 마땅한 자신이 아닌 수송아지를 제물로 받으시고 그 수송아지를 죽게 하심으로써 다시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제의 규례는 죄의 자각, 그리고 그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대신 죽임을 당하는 제물을 보면서 크건 작건 간에 모든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화해의 길을 먼저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왜일까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은 작은 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까지도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여겨서 된다는 면죄부는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범하는 죄는 그로 인한 파장이 더욱더 크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작은 죄까지도 경계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함으로 더욱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작은 죄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본문은 죄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갑니다. 본문에서는 화해를 위해 가축을 제물로 드려야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한 화해를 가능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잘 통찰하여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로 드려짐으로써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케 된 존재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훼손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찍어 7번 휘장에 바르고 향단에 발랐습니다. 왜일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서조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속죄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라고 변주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이 속죄제의 규례를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친히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규례는 알건 모르건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를 가능케 하는 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제가 완성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보혈의 능력을 살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임재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면서 이미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에 대한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리스도에 이르러 완성되었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고 우리가 마땅히 태워져야 할 그 영문 밖에서 주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이 속죄제의 규례를 드리라고 명하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시는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보내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치시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